7월 17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그 저술 배경과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표제를 통해서 음악으로 현악에 맞추어 불렀던 노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76편과 75편을 마찬가지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중 아수르가 침략 전쟁을 한 배경으로 지어졌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편과 76편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75편은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인 반면에 76편은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직접 경험한 그 이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감사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셀라라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찬양입니다. 다음으로 4절과 9절에서는 판결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5편과 76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임을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만남이 완전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아삽의 시라고만 언급된 76편은 히스기야 시대의 당대 최강의 군대였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던 중 아수르가 크게 패하며 퇴각한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독특한 말이 등장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아니죠. 이미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꾸준히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였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이 알려졌다는 그런 뉘앙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강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연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시련에 처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시련을 인내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로마서 5장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지식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마지막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외라는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너무나 순결하고 존귀한 존재 앞에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내가 낮아지는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도 그의 목전에 설 자가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 여기지 마시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지만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공의롭게 원리 원칙에 따라 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일절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죄책감에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꼭 영적인 존재,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 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다. 부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므로 심판날에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며 순결과 정결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 내 안에 있는 모든 해결되지 않는 죄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용서받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책감에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